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의 내용은 자기 스스로 아주 너무 비참해진 욥 스스로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 31장은 자기가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셀프 변호하는 그런 얘기가 30장과 31장에 있습니다. 30장 1절을 우리 한번 좀 먼저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좀 거칠은 표현을 쓰면 같지 않은 것들이 나를 비웃어 이런 거죠. 그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인데 그들의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한 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혹시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정말 내가 개보다도 못한 취급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웃는 상황이에요. 왜? 왜 그랬을까? 욥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쭉 공부하면서 보면 욥의 시련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데서부터 또 육적인 데서부터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타치해가고 범위도 점점 넓어져 가요. 처음에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현재도 별반 다를 거 없다. 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너는 소망이 없어. 네가 뭔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 내면에 그 깊은 곳에 죄가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욥의 친구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욥이 헤어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0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30장에 어떤 일들이, 제가 이제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 30장을 제 언어로 그냥 이렇게 쭉 쓴 겁니다. 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 저를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들을 뽑아먹는 자들이며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사는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고토로부터 쫓겨난 자들인데 하물며 그러한 자들까지 저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네에서 존경받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들의 비웃음의 노래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를 비난하고 비웃고 있네요.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웃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자비가 임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연명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비방만 하고 다녀도 좋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대적처럼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의 공격이에요. 내부는 어떨까? 내 내면에 주님 밤마다 저의 뼈가 쑤시며 저의 아픔이 쉬지를 못합니다. 저의 곁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도 저의 주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진흙탕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대적 가운데 던지셨고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는데 나도 정한 때에 죽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구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주님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바꾸어 갑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24절 이후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습니까? 고생할 나를 보내는 나를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습니까?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습니다.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 되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욥이 여기까지 갔을까? 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모험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모험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 모험이 있는데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수동적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에 몰려서 위기에 처해서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하고 자기를 한탄하는 수동적 그런 그런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수동적 모험의 또 다른 하나는 우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억울해서 우는 울음, 그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동적 모험이죠. 이 수동적 모험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능동적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유럽에서 미국 건너가는데 아메리카로 건너가는데 한 12시간 정도면 건너간다 그래요. 비행기 그냥 타고 쭉 앉아있으면 알아서 기내식도 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요즘은 뭐 텔레비전하고 거기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저거 다 하잖아요. 근데 콜럼버스 일행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는 이 바다의 끝에 어떤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미지의 상황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 이상을 때로는 파도와 또 때로는 바람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어가면서 그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갔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발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하게 되어졌고 이주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숨겨진 문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잉카 문명, 지구상에 있는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문명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명이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그 능동적 모험을 발견한 것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하늘에 날른다고 하는 거.
하늘을 나른다고 하는 거.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지만 1700년대에 하늘을 나르는 물체가 있다.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에 라이트 형제는 자기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확신하고 비행을 시작했어요. 그 첫 걸음이 지금 때로는 빛의 속도만큼, 음의 속도에 비유할 만큼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가끔 비행기 탈 때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까? 이 무거운 물체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떠서 날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능동적 모험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능동적 모험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화하는, 교신하는 소위 전화를 만든 걸 누가 만들었죠? 네, 모르신다고 너무 자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네,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벨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선이 없이도 무선으로 이제 그 또 다른 교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죠. 그건 모르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어서 기호를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듣게 돼요. 근데 지금은요, 선 있는 전화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선 있는 전화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근데 처음에 이 전화라는 걸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그런 모험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리게 했어요. 신앙의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의 능동적 모험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을 할 줄 내가 알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려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도전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내가 새롭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져 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왜 통일이 되어야 되냐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생각이 너무 좁아요. 어떻게 좁을까? 옛날에는 저희 자랄 때는 그 공산당을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덜 사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예, 빨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다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빨간색만 보면 막 희한하게 생각하고, 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뭐 그렇게 그 건물마다 공공 건물마다 방공, 방첩 이런 거 써놔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공산당은 나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공산당이 나쁜 거, 좋은 거, 너희 편, 우리 편.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는 독일군은 다 나쁜 나라, 미국은 다 좋은 나라, 헐리우드의 영향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삶에 고착되어져서 그 관점을 못 벗어나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공산당 아니야? 간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배척해요. 반공, 방첩이라는 말이면 반공이라는 공산당 반대하는 말. 예? 간첩을 방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잘못된 건 다, 조금 틀린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해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험한 건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 학교 5주 하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목사였을 때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어떤 분이 꼭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제가 연천에 있을 때 여기 계산 장로교인가 와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갔는데 딱 그 기타 든 분들이 이렇게 한 서너 분이 딱 나오시더니 딱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저 뭐야? 교회에서 저런 거 불러도 돼? 저는 그래도 제가 좀 깨어 있어서 저런 거 부를 수 있지. 난 첫날이요 유행가만 부르더라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 중에 한 두 분은요 나가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야. 왜? 그래서 저딴 거 부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요 사회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그들의 삶 속에 교회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일로 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능동적 모험을 하신 거야. 때로는 예수님이 벅찬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자리. 12의 혈루증 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국가의 반대해서 세리 노릇하는 마태의 집을 찾아갔고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창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2단 중에 2단이에요. 그렇잖아요. 2단도 이런 2단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는 고착화돼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2단자 취급했잖아요. 근데 진리였어요. 그게 자기들은 만들어진 종교를 따라간 반면에 주님은 살아있는 종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반칙입니다.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칙을 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사는 세상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능동적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 능동적 모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동적 모험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다. 신앙생활 참 번거롭죠. 그죠? 예. 왜냐하면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꼭 읽으십시오. 기도생활 꼭 하십시오.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예.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시간 듣고도 또 이렇게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이 수동적 고난을 내가 수동적 모험을 할 때 능동적 모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걸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곳,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닮은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닮기 위해서 어디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어떻게? 고난이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옛날에 길거리에서 전도자들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내 귀를 건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그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아주 막 사악한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예, 수동적 모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욥은 어때요? 막 비웃음 당하고 정말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막 그 욕을 듣고 비웃고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들을 추측으로 막 예수 얘기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가서 변명한다고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눈물 흘리고 비참해하는 그 수동적 모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울음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기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CCM 찬양 하나. 주 품에 품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 이 가사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사 좀 올려달라니까 저렇게. 아니요, 그 두 번째 판, 그거 다음 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누가 나를 올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끌어들여. 내가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있는데 바다에서 도저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때에 주님의 능력의 발로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거친 파도 위로 주님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늘로 난 길이 있어요. 근데 날아오르는 거 무서워요? 무섭죠. 모험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 모험하게 될까요? 이거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말씀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손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날아오르게 돼. 내가 날개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가 한계입니다. 지금 욥기 30장 24절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물로 적시되었고 내 얼굴이 시커매졌고 그리고 내 찬양하던 도구는 다 애곡하는 소리처럼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반발심이 생겨요. 제 31장은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 제가 그것도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주님, 저는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믿기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삶을 허탄한 데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욥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제가 주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제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저희 수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없다는 얘기죠. 또 제가 언제 여인들을 유혹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아내가 다른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었으며 남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정직함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제 바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나요? 지금 12절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들의 권익을 빼앗은 적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저버리지도 않았고요. 과부의 눈을 실망시키지도 않았고요. 저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못 본 척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를 아버지처럼 하여 쓰고 과부들 도와주었어요. 옷이 없어서 떠는 자들에게 저의 양털옷을 입혀주었고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제 팔이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예요? 난 괜찮아요. 난 결백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욥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욥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 습관,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기는 했어. 그런데 뭐 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유대 격언 중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남을 도우려면 내가 남을 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거야. 내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쓸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예요. 울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을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늘 위로 파도가 칠까요? 네? 그 하늘 위로 파도가 쫓아올 수 있을까요? 풍랑이 쫓아올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경지를 못 가게 해. 왜? 내가 자꾸 방어 기제를 써요.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나는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나는 이웃 돕기도 잘하고요. 지금 욥처럼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요. 내가 이웃 사람 있으면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들 먹이려고 저들 옷을 입히려고 내 옷 벗어서 벗어줬어요. 저들이 정말 변호인이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돼줬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세상을 보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한다. 네,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선교지를 꼭 같이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필리핀은 선교사들을 사실은 훈련하는 곳이라고 많이 이야기할 만큼 비교적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근데요, 그 필리핀조차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제가 2002년도에 처음 필리핀에 있는 그 바기오라고 하는 곳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굳이 뭐 선교사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한 28분 정도의 선교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둘째 날 그때부터 그분들의 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뭐 6년 필리핀에 온 지 그렇게 짧은 기간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눈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느껴지기에 저분들이 정말 생명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왜? 거기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지쳐있고 처음으로 제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일정 시간을 띄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의 생명력이 꺼지지 않도록, 저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저건 이후에 제가 필리핀을 뭐 몇 번 갔는지 시기도 어려울 만큼 필리핀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그런데 왜 가느냐고 막그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제 가슴을 너무 때렸어요. 선교교단의 목사님이셔요. 나중에 알았지만 뭐라고 간증하냐면 막 울어요. 울면서 제가요 서울의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 목사였어요. 부목사였던 거예요. 네,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박사학위도 그냥 박사도 아니고 PhD 박사예요. 정말 능력 있는. 근데 하나님이 여길 날로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3년 내내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린 거야. 근데 은혜 받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어디든 가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3년 있다가 우간다를 갔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갔죠? 예, 2004년인가 갔는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우간다의 그 도시에서 수도에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저보고 맨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도 못 가는데 자기네 선교지를 찾아오려면 적어도 하루 반 정도를 걸려서 가야 되는 휴고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됐다는. 왜 갔을까요? 능동적 모험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뭘 가졌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 이런 거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제가 그때 보았어요. 마지못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잡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눈물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틀인가 뭐 같이 2박 3일 정도로 같이 지낼 기회가 있었을 때 한번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거기를 보낼 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여기서 살고 목사님은 우간다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고. 왜?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능동적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때로는 기도라는, 때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수동적 모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후는 비교적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마 제가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이야기는 엘리후는 아마 선지자, 어설픈 선지자 뭐 그런 정도의 그냥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일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수동적 고난, 수동적 모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습니까? 오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고갈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요. 여러분들한테 이딴 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방어 기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울면 더 슬프긴 하지 이런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 내가 기도도 많이 했어. 내가 헌신도 많이 했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신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준비, 워밍업을 잘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수동적 모험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탄식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데 너 잘했잖아, 이제까지 수고했잖아, 이제까지 했었잖아 하고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걸어가든 멈추어 있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